드디어 사사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꽤 길었어요. 사사시대가 300년 넘게 지속되었죠. 그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제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등장인물인 사무엘이 엘리의 직무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있던 그 시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면, 오늘 3장 마지막 절 2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3장을 시작할 때는 엘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 다시 말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기던 그 시절에는 말씀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했다면, 이제 그 중간에 10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3장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장 시작할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보자면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이 왼쪽이 오른쪽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런 곳인데,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빛이 샥 들어오니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니 점점 빛이 많아지고 이제 밝은 세상이 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3장 전체가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3장 1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 3장이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와서 사무엘이 성소의 문을 쫙 열고 있는 이미지 있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지금 임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닫혔던 성전의 문, 끊어졌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를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대가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막 듣고 소름이 끼치듯 막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게 두세 차례 더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므낫세가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다 나라의 므낫세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이 충격적인 말이죠. 그걸 듣는 사람이 충격과 공포로 두 귀가 울린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죠. 그러니 엘리 집에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라운 장면으로 나타나게 될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 소름 돋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고, 한날에 자식들과 부모님이, 아버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에 이르는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정말
무섭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다들 놀라워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엘리 집에 이미 말했던 것, 그거 언제 말한 겁니까? 2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2장 27절에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대목을 이미 2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인 우리는 2장도 읽고 3장도 읽으니까 지난번에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네? 야, 이걸 다시 하신다는 말은 전에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확실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무엘은 지금 이 말을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들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가 볼 때는 11절에서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린다라고 했는데 처음 귀를 울리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 아닐까? 그럴 정도로 사무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죠. 사무엘 이제 처음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좋은 사명 주시지. 처음인데 축복하는 말 하게 하고 그거 이루어지고 기분 좋게 출발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엄청나게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당한다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겠습니까? 적어도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세계관은 엘리가 중심이에요. 실제로 엘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언제나 엘리 손에 붙들려 있고 엘리의 지도를 받고 양육받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엘리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고는 먼저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근데 더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사실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집안은 이제 끝장납니다. 이런 이야기 엘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사무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본문이 짐작하게끔 합니다. 다시 15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죠. 혹은 평소에 하던 표현대로 하면 원래 이때 들어가주면 좋은 표현이 뭐냐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이게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독자,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날 잤겠습니까? 잠 못 잤겠죠?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호와가 주신 말씀에 적극적 순종의 의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형적으로 사명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모델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당연히 아침까지 누워 있었겠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뒤척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정말 제가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엘리에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 아침이 될 때까지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에게는 너무 벅찬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아침에 밝아오자 여호와의 집 문을 엽니다. 이거 새로운 전환점을 알려주는 거죠. 순종하기로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참 하기 어려운 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엘리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 짐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사무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 대단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묵시라, 경고라, 이런 선지서 시작할 때 멘트가 있죠. 그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가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선지자에게 준 짐덩어리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명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큰 짐이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 기쁨은 뭘까요? 설교죠.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은혜죠. 저 같은 사람이 설교자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또 누가 저에게 너 인생에 제일 고통스럽고 무거운 힘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설교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설교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나 이 무게가 큽니다. 한 번씩 저한테 저의 가슴을 후비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딱 펼치면 바로 설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디 밤길에 뒤통수를 한번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전달하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저 보고 있잖아요. 이 여러분의 눈길의 무게가 많습니다. 그것도 견뎌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전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자주 근심과 좌절과 절망, 고통을 주는 것도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설교 없는 주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원래 제 설교는 2부 예배 설교 끝나죠?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다음 주 본문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고민하고 수요일 되면 한 절반의 무게가 제 어깨에 올라옵니다. 야, 벌써 절반이 갔구나. 내일 설교 초안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뭔가 안 풀리고 있으면 그냥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설교가 1, 2부 설교가 없는 날이면 수요일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안 할 때도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나 싶은 순간을 경험하죠. 하나하나의 산고를 담아내는 것이 설교이고 사명인데 영광스럽지만 고통의 무게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 사명만 생각해도 무거워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괜히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게 되고 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들고 피폐해지는 상황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러나? 내가 진짜 주님 사명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의 무게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건물 지은 지 50년 됐잖아요. 많은 역사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추억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또 50년 만에 드디어 저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저 시대를 마감하고 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3장 15절에서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싶었던 50년 동안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지나간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밤새 고심했던 것처럼 이 짐은 짐이기도 합니다. 15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서 나 강비서 뽑아줘 이렇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결단하고 또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될 무게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게를 다 함께 짊어지고 가셨으면 해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사명이었지만 엘리 앞에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평생 동안 사무엘은 엘리가 하는 말만 들어왔어요. 3장 초반부에 하나님 불렀을 때 사무엘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엘리에게 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항상 귀를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사명을 감당하기로 서고 나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의 온전한 순종과 섬김 가운데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순종이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130년을 넘어서 150년, 200년을 향하는 새 시대를 향한 문을 믿음으로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짊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의 크기가 크죠. 그러나 맞닥뜨리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들 앞에 서는 거나 그에게 신뢰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가서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확장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300년은 다 그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삼손 하면 유명한 사람이지만 삼손은 단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단 지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크게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세 이후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갈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시고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